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신앙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바른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내 창조주이신,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삶의 바른 자세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 믿음이란 정의입니다. 그런데 고민해 본 게 뭐였냐면, 그러면 내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슨 선택이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부터 내 신앙은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가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삶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잘 벌리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로 힘듭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도 오고요. 정말로 아프고요. 그냥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끼어든 것처럼 어느 사람이 훅 와서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도 됩니다. 정말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펴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현실을 보면 어때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전혀 삶에 해결되지 않아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불쌍한 것 같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도 나는 신앙,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히 우리에게도 많은 선택의 상황은 올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택의 상황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런 말씀 내버려 두고 사사시대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소견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상황일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너희의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그래요.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룻기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봤었죠.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에 들었던 흉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본문 1절 말씀은요,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들다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어디에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참 가까이 있었어요. 남쪽으로 약 지리상으로는 8km 정도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해발 700m 정도 좀 높은 곳에 있었죠. 감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자그마한 이 산 동네라고 보면 돼요. 언덕 같은.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였었던 인물들이 여러 명 이 지역 작은 동네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향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다윗 또한 이 베들레헴의 출신이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참 남다른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에 대해서 잘 압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바로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음식이 풍성하게 있는 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룻기 시작은요, 떡집, 이 베들레헴에가 떡은커녕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직 제 세대에서는 공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로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러는데 제 밑에 있는 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부터도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 그냥 빵 사 먹으면 되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윗세대들, 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겪었죠. 그리고 보릿고개를 겪으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끼니거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잘 아실 거라는 거죠.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베들레헴이라는 곳, 떡집, 떡이 음식이 풍성하게 있어야 될 텐데 그 음식이 있어야 할 그 창고에 음식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가정에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밥을 하는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결국에는 그 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요, 나오미의 책임이고요. 또 가장이었던 나오미의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책임을 져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든 헤쳐나가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흉년으로 힘든 이 가정, 이 구성원의 이름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름은 중요합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태명을 지읍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나올 때쯤 돼서 우리가 이름을 생각을 하죠. 뭐 이렇게 유교적이면은 막 철학원도 가서 애기 이름도 짓는다고 하고요. 또 믿음의 가정, 성도의 가정이면은 뭐 성경에 나오는 아니면 이제 훌륭하신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맞지 않으면요, 개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름이 가진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부모가 지어줬지만 생각은 한 차원 더 나아가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 어떤 뜻을 지녔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이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엘리멜렉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은 뭡니까? 나의 기쁨, 내 즐거운 자라는 거예요. 말로는요,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기로는요, 허약하다,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 병들었고 약하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얘네들은 그냥 빨리 죽겠구나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오늘 본문,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가정인 이 엘리멜렉, 이에게 좀 집중을 해보면요, 자신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멜렉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요,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게 엘리멜렉이 살아가야 될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룻기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엘리멜렉만큼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판단을 내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흉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 흉년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엘리멜렉이 생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때요? 첫째, 믿음의 선배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엘리멜렉의 전세되었던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어요. 그게 아브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믿음 대단하죠. 그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친족 공동체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고 나와왔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땅에 얼마 있다가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약속의 땅에서 빠져나와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요, 풍성한 음식이 있었어요. 나일강이 제공하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머물기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내가 먹어야 될 바로 그 음식, 그걸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이끌었었던 그 모든 원칙과 그런 생각들이 흐트러지더라는 겁니다. 급기야 그가 그 내려간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을 해요.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간 애굽은 어떤 곳이었느냐? 정말로 곡식이 풍성한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기근을 맞더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요, 흥왕하던 시기였어요. 막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가나안에서 엄청난 그 양과 이 소를 몰고 온 이 아브라함과 교류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류를 할 때 신뢰를 쌓기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서로 여자를 교환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누이 사례를 요구했다라고 봐요. 그 결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요, 바로의 왕궁으로 불려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심, 그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근의 때, 흉년의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애굽을 선택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요. 그의 삶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찾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겪어요.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흉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흉년이 찾아오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요. 또 먹을 것이 많고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해요. 너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에 거주하라라는 거예요. 그 땅, 그랄 땅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모든 복을 이삭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농사 지었더니 그 해 100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물이 정말로 귀한 시대였지만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시대에 100년 간격으로 2번 찾아온 흉년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2가지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결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위기를 맞아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결과는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삶에 흉년이 오면요. 결정을 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뭐예요? 무슨 선택이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이삭처럼 행동할 것이냐. 바로 그것을 선택하면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엘리멜렉도 그랬어요. 그래야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건지 이삭처럼 행동할 것인지를 생각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째. 그럼 하나님은 이 흉년을 어떻게 이겨나가기를 원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심판의 3단계,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흉년이었습니다. 2번째가 뭐냐면 수탈이었어요. 3번째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너희를 포로로 보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진짜 혼내겠다고, 죽이겠다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누가 주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시편 105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양식을 모두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흉년이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토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이 왜 흉년을 들게 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우선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엘리멜렉도요. 흉년의 위기가 닥쳤을 때 첫 번째는 믿음의 선대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 흉년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가. 냉철하게 판단해보고 기도해보고 묵상하면서 바르게 행동을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의 행동, 선택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 사사시대의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옳고 자신의 생각대로 옳고 자신의 판단대로 옳은 그 생각과 행동을 실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죠. 유다 베들레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엘리멜렉의 선택은 무엇이었냐? 기근이 들었던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사를 갔구나 정도로 생각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압이란 곳은 어떤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압 백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딱 한 가지 신앙적인 면에서만 살펴봐도 위험해요.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베들레헴 그들은 누구를 믿냐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주신 분입니다. 430년 종살이 해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요, 풍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 이 백성들은요 오직 유일하신 이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압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바로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랍니다. 바로 그모스 신이에요. 송아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면요 전쟁의 신입니다. 당연히 잔인하고 난폭하고 포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그모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어린 아이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멜렉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적인 면으로 봤을 때만 이 한 편만 봐도 한 면만 봐도요. 심각해요. 요즘 표현으로 말을 하면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릴 그 교회를 찾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그 예배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지쳤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목회자라든가 다른 신앙의 그런 성도들, 가족들을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두 아들,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두 아들을 위해서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란 믿음 좋고 신실한 며느리를 이제는 바라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엘리멜렉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요. 가장의 판단 혹은 믿음의 가장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장 한 사람의 판단이요.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요. 온 식구를 어려움에 빠져넣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가장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약하면요. 아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학생이든 어리든 내가 청년이든 내가 신앙의 가장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신앙의 가장, 여러분의 판단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영육간에 살릴 수도 있고 정말로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판단을 내실 때요. 제발 여러분의 경험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목회자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삶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내가 위치해 있는 그 현재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신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었던 엘리멜렉과 식구들 모압으로 갔어요. 잘 살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한 80km 떨어진 정말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대로 풍요롭다 한 지역 모압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해요. 그곳으로 갔으면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10년 이 모압의 생활에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네 가지를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그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며느리는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두 아들이었던 이 말론과 기럨, 말론의 뜻은 병든, 기럨의 뜻은 약한, 허약한 그들의 이름대로 병약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즉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3명의 남자와 여자 1명이 나왔는데요. 10년이 지나니까 어때요? 남자들은 다 죽고요. 나오미와 이방 여자, 며느리 이렇게 2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정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산 결과는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목사님 내 방법대로 해서도 이렇게 잘만 됩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가 남아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해도 잘 되었다,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편으로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장의 판단. 가장의 판단이 이 가정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은요 늘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은요 그 가장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소견대로 행동한 결과는 결국은 어려움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의 순간 나의 경험과 나의 소견이 나를 지배하려고 내 머리로 올라올 때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원하실까?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물어보고 묵상하고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었어요. 정말로 성도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선택을 잘 하셔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며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